16세 나이에 미국에 이민을 가신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의예나무교회를 심호하실 뿐만 아니라 미국 LA에서 다운타운 가장 좋은 곳 바로 옆에 가장 많은 어려움이 사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을 매일매일 감당을 하시고 지금은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이 사역에 확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실천하면서 브라질에서 가장 빈민촌이라고 하는 파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브라질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의 한 귀퉁이에 는 가장 어려움에 있는 빈민촌이 있는데 그곳에는 마약과 갱들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직접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귀한 종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도 붙잡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죽은 피가 돌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돌게 하사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예수의 피냄새 나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이 내려앉게 하시고 너희가 천국을 보겠느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이 거부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듣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원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아무도 볼 자가 없다 하셨으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도 은혜가 되어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끼치는 존귀한 자들의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부를 드리오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전부를 보고 알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가 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쌀통에 쌀이 몇 알갱이가 남았는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진정성과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자인지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는 찬송을 입술로만 부른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뛰라 하면 뛰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의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의 삶, 용사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군사에게 허락하신 복과
또 군사가 아닌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 그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이라 진심으로 외친 분은 벌써 군사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군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군사의 도리, 믿는 자의 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하며, 그 예복은 전신갑주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고 가는 자는 목을 내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책임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책임질 줄 아는 자,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 자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국에 와서 어둠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자는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이제는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면 90세가 넘은 자라 할지라도 그날의 흐름이 천상의 흐름이 되게 하시고, 그날의 흐름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결정을 드리고, 오늘 이후 심판받을 자처럼 오늘 이후 우리의 양심의 무게가 재어지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다 세워질 자처럼 기쁨으로 오늘 안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일을 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죠?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안식은 나의 일을 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심기어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더 말씀 충만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더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사는 자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는 자의 축복은 더 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에 보니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에게 말씀에 딴지를 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야로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지켜야 할 일, 지켜야 하지 않을 일을 훈련했고, 그것을 토라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고 특별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며 와, 정말 말씀 잘 지킨다, 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린다, 와, 정말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다 하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셨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라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했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랬고, 더 편하길 바랬고, 더 많이 갖기를 바랬고, 더 많이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땀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갖은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에서부터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기를 바라시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기를 바라고 그 현장에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미리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닫으실까 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머니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던 자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저도 날마다 싸워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온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본문을 전하게 하시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하느냐? 다윗도 제사장의 무리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가 그가 도망하려 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를 따르던 청년들이 나눠 먹었던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신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으며 말씀을 아는 자였으며 그도 하나님의 규율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규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 이유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떡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떡을 나눠주는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눔을 허락했던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우겠다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은 거룩함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닌가 바라보기는커녕, 그래 어디 말씀 좀 전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도 비슷한 마음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떨어뜨리신다면 은혜로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거하는 삶, 축제의 삶, 누림의 삶, 선함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불같이 살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주인이다라는 것은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은 많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안식이라고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니며 하나님 마음대로 살 때 안식이 있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 하기가 조금 따시따시한 분은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그들도 언젠가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셨을 때 왕의 사람들이 되어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들을 가리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날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왜냐,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맨날 따라다니고 목숨 걸고 다니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라 선하시고 따뜻하시고 이치에 맞으시고 옳고 그름이 분별하시고 아름다우시기에 그들도 그냥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주저함 없이 일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배가 고파서 밀을 부셔 먹었습니다. 어쩌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한테도 같이 먹으시겠냐고 권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자들의 잘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려고, 왜 그때 율법적으로 보면 제자, 선생이란 자가 제자를 온전히
선생이 원하는 가르침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선생의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선생이 되지 말며 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선생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죠? 별로 선생이 없나 봐. 할렐루야. 네. 자, 오직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선생님이시오, 완전한 주인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는 말씀을 드리시면서, 너희들 기억나지?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나? 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다 돌도 맞을 뻔하고 죽을 뻔하고 맨날 역경과 역경 속에 따라다니면서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너희가 모르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에 너희는 나를 반대하는 이유가 너희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를 음모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자기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윗 시대에 그 죽음을 맞이했던 다윗에게 음식을 내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사실 바리새인들마저도,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선하심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으셨다면 나무래지도 않으셨겠지요. 성경에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안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어 친자에게는 안 말씀도 안 하시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곧장 사건으로,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설명하시는 일을 벌이십니다. 그것이 3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주시하십시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제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냥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책임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이 말랐다 하면 비틀어져서 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손구실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자, 그들의 음모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손해를 보고 피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을 보고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는 왜 믿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도시가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섬기냐고, 왜 그렇게 책임지려 하냐고, 왜 그렇게 망하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없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책임지려 하느냐고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옳기 때문이라고 외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천상을 누리게 하시고, 머리둘 비계도 없는 자 같으나 천국 곳간 열쇠를 차게 하시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노려봅니다. 예수님을 음모에 빠치려고. 그때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일어서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 아멘, 맞습니다. 정한 일과 부정한 일, 어느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선택이 바로 예배입니다. 선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도 엎드려 왔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에 엎드려 왔고,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에 엎드려 왔고, 직장이 필요하면 상사에게 엎드려 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이 그들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체도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불에 태워짐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불이 이 도시를 향하여 번지게 하시고, 이 도시를 책임지게 하시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삶인지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벌써 그들은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을 향하여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날 좀 위해서 손해 좀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사 내게 피 한 방울을 흘리시고 나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얻은 자는 은혜를 끼치며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대 선생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나이 많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좋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그날 그 당시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인에게 존경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른 자들도 많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 일이 많이 지났으니 말씀에 많이 목이 마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해할 것 같은데 실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만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 구세주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흐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니라면 니고데모가 움직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실수할까 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이 알 수 있는 그 대답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실체, 그냥 가상적인 어떤 이것이겠으려니 하고 생각에 굳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체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불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나니 벌써 이미 너에게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나 인자는 너희가 모르는 받을 세례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 세례, 불 세례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 세례를 허락하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나는 그를 준비하는 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니 물 세례는 양심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첫 흐름을 보니 물 세례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고넬료라는 가정에 물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일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들을 어찌 우리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렇습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느냐, 즉 뭡니까?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양심이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저도 날마다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날마다 더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정중앙에 서서 예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선택을 함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책임지고 나가신 그 이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두운 자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속에도 숨어 들어와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이 얼마 없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으며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으며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핍박마저도 내가 당하리라 나가는 그 복, 내가 책임지리라,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책임지는 그 복, 그걸 원한다면,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8복이 아닌 9가지의 견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당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맨날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훈련을 하라고 11조라는 기본적인 것을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11조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에게 갖고 오시면 하나님은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조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내게 뭔가 주는 신이 아니라 나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시오 의로우신 분이시며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요 온 마음이며 전심이며 온 영과 모든 성품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복을 훈련케 하시려고 내가 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줘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하나, 내가 너를 어떻게 부으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하나, 내가 너에게 나의 헤아림을 가르쳐 주리라 하신 것이 11조지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전체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금방 하나님이 가르치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질이. 이제 10분의 2 됩니다. 10분의 3 됩니다. 10분의 4 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10분의 4 하는 분이 10분의 5 되고 10분의 6 되고 10분의 7 되고 10분의 9 되고 10에 10 되고 전부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10에 100이 되고 10에 1000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가진 게 10인데 어떻게 1000을 드립니까? 그것이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나누게 하시는 자, 그 자들이 되시려면 옳은 일, 정한 일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기 위해서 때로 손해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손해 보기 전까지만 믿으려면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욕을 먹는 겁니다.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근데 조심하십시오. 그냥 손해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보셔야만 합니다. 아멘. 옳은 일을 위하여, 정한 일을 위하여. 오늘 그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자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정가운데 쓰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하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도시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를 책임지십시오. 할 수 없어도 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망할 것 같을 때가 있겠지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을 때가 자주 있겠지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받으시고, 근데 사실 우리의 전부야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그거 뭐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전부를 흠양하시고, 그게 진짜이거든.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이게 너의 전부가 맞다. 이제 나의 전부를 보여주마.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에게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받으신 분이 받으셔야 되겠다 했때 예배가 되는 것이지, 주고 싶은 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이것 좀 받으라고 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려고 우리 앞에 십자가를 걸게 하여 주시고, 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오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길 바라니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계산, 네 감정, 네 생각 그걸 다 부인하고 나를 믿으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믿고 책임지라. 책임지시겠습니까?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은요, 숫째 저희가 예수님과 말싸움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실지 모릅니다. 포기하기 싫어서 끝까지 그들을 살리시려고, 멋있게 믿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역사에 묻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역사를 밟고 일어서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같이 써나가려 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일어서라 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바꾸질 않아.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복 받고 책임지는 거 말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만 원했기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 들으니까, 무엇이 옳으냐 물어봐도 대답 안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행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를 것을 아시나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일을 행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봐라,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똑같은 패턴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인정 안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찾아오사 오늘 이 아침에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임지십시다. 아멘. 옳기 때문에 할 수 없어도 합시다. 할 수 없어도 이 한국 교회를 책임집시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간 것 같은 이 세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옳은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옳은 행동을 하고 끝까지 이 도시를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 손이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 손이 펴졌을 때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우와!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기도 좀 모한 상황에, 자긴 좋아 죽겠는데 예수님 큰일 났거든 이제. 그죠? 그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목숨을 무릅쓰고 구해주십니다. 깡충깡충 뛰고 싶은데 이거 뛰자니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데, 근데 우리의 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짊어집시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두려워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면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죽은 척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서로 죽은 척한 자들을 깨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임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은 받았는데 안식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0절에 보니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그만 잘 먹고 잘 살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보다 더 멋있고 부하게 살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번제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려면 먼저 번제에 올려진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선 목이 잘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했고 말씀을 폐하려 오신 자가 아니라 하셨으며 구약에 있는 번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스스로의 머리를 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러나 껍질을 벗기운 껍질이 다 벗겨진 하나님의 번제물처럼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칼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사 각을 내실 겁니다.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있는 콩팥과 간을 달라 내 것이다 하실 겁니다. 콩팥과 간은 물과 피를 거르는 기관입니다. 콩팥을 달라 하시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니 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십니다. 간은 피를 거르는 기관입니다. 생명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너의 생명을 맡기겠느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위대하게 사용하실 건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게 되실 것이라고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머니만 드리지 말고 이제 눈물과 땀, 신령과 진정, 무엇이 옳음을 구하고 무엇이 정함을 찾으며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중심 안에 기름을 드립니다. 내 간을 덮고 있는 그 속기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름을 드리니 이제 나를 활활 타오르게 하사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워 사는 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보았나이다. 내가 오늘 광장 가운데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름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예수를 보았나이다. 나도 그 예수를 쫓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사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정한 순종의 삶을 주시고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